마태복음 27장 38절에서 44절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숨겨진 기쁨. 저는 가끔 산에 올라가곤 해요. 그때마다 저는 너무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과 같은 정말 짜릿함을 느끼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목사님? 네, 산에 올라가면 첫 번째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제 높은 산은 아니니까요.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가다가 보면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또 내가 또 설교 준비하니까 또 그 설교 말씀의 묵상이 이루어져요. 지금은 십자가를 많이 묵상해요. 그래서 묵상하고 나면 마치 그 과정 중에 짜릿함이 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요. 여러분 십자가를 이제 묵상한다고 했는데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이 십자가 죽고 예수님은 이곳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죽어야만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비밀을 여러분 아셨어요? 살려면 죽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죽지를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 여기 십자가에는 숨겨진 기쁨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인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어떨 때 여러분은 어떨 때 행복해지시곤 해요? 어떨 때 내가 짜릿하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 이런 행복한 순간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숨겨진 희망, 숨겨진 기쁨, 숨겨진 기쁨의 반대말은 뭘까요? 숨겨진 그 알려진 기쁨, 이게 반대말일까요? 아니, 숨겨진 슬픔, 이게 반대말일까요? 반대말이 뭐든지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유치부생들이 좀 있잖아요. 예배만 마치면요, 막 덤벙덤벙 되면서 막 옵니다. 막 아장아장 거리면서 옵니다. 제 이 서재 예배만 마치면 막 와요. 근데 그 유치부생들의 그 눈빛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눈빛 속에는 숨겨진 기쁨이 있어요. 문 열어주면요, 걔네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커피포트 병을 이렇게 포트를 꺼내가지고 거기 안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것을 바닥에 싹 다 흩어놓기 시작합니다. 그거 첫 번째가 끝나면 두 번째로는 필통을 달라고 합니다. 필통 주면 필통 다 꺼내가지고 쏟아냅니다. 그거 다 끝나면 그 다음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A4 용지 한 장 달라고 그래요. 적어. A4 용지 주면 그때부터 가위질 합니다. 또 그거 끝나면 뭐 한 줄 아세요? 적어. 더 높은 거 달라고 해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아이들의 눈 속에는 뭐가 있어요? 숨겨진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 숨겨진 기쁨을 쳐다보는 것이 기뻐요.
그래서 서재가 엉망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도 기뻐요. 우리 초롱자매 요즘 딸들이 요즘은 조금 뜸합니다만 우리 초롱자매 그 딸들은 그들의 눈 속에도 숨겨진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인 거 아니? 서재로 들어와가지고 유치부생들과 더불어서 옷장을 열고 그 안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마다 얘네들의 눈 속에는요, 막 반짝반짝거리는 살아있는 그 기쁨을 발견해요. 이 코스가 이들의 숨겨진 기쁨의 코스예요. 우리들에게 정말 숨겨진 기쁨이 있을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그러한 놀라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도 숨겨진 기쁨이 있었어요. 그건 십자가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왜 숨겨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그 당시 세상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걸 관용했다고 옛날 성경은 표현을 했어요. 온통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숨겨진 기쁨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신이 죽어야만 죄인들인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나요? 로마 병정들이 죽인 거잖아요.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 많이 안다고 하는 알아 나 알아 거기에 끄떡끄떡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무슨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무슨 X 죽음 그런 죽음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숨겨진 기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아까 같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참으사 그 참을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그 힘, 기쁨을 통해서 이 사역을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십자가 곧 죽음이잖아요. 이 죽음을 어떻게 여길까요? 세상에서 십자가 죽음은 곧 모욕당하는 일이라고 여겨요. 본문 볼까요? 본문 39절 다 같이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 모욕은 어느 정도 사람을 해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한 번은 링컨이 미국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연설을 하려고 가니까 그 가는 과정 가운데서 상원 의원들이 막 이 링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링컨, 당신 말이야.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됐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그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이었거든요.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여기 많은 상원 의원들이 신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명심하시오. 딱 그렇게 모욕을 줘요. 이때 링컨이 그럽니다. 이 역사적인 자리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멋진 예술공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신발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저도 조금 고칠 줄 압니다. 이렇게 모욕을 오히려 감사로 바꾸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상원 의원들이 아무 말 못하고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서기관과 대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욕을 주려고 했어요. 어디 그렇게 용서를 강조하고 말이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어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간음을 저지른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대령을 해 놓았어요. 이렇게 간음을 저지른 여인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뜻밖의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이 자를 돌로 치라.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돌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모욕하려다가 오히려 자신들의 악한 죄만 발견할 뿐이에요. 우리 모두 세상 모욕을 숨겨진 기쁨을 통해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십자가 곧 죽음을 어떻게 이길까요? 두 번째로는 조롱받는 것으로 죽음으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본문 4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아멘. 여러분, 조롱이란 말을 아세요? 조롱이란 말은 비웃거나 얕보거나 하대하거나 만만하게 여기는 것을 조롱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어디 성전을 어디 사흘 만에 한번 지어 보시지? 응? 십자가에서 지금 저렇게 못 박혀 가지고 지금 막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어가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하면서 그래 당신이 뭐 사흘 만에 십자가 저기 성전을 짓는다면서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사흘 만에 예수님 십자가를 이렇게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뭘 말해요? 몸을 말해요.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성전인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데 죄가 오염이 되니까 이 숨겨진 비밀을, 숨겨진 기쁨을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국회의원들이 질문하거나 회의를 할 때 이 텔레비에서 보면 정말 아주 그냥 조롱을 합니다. 대놓고 무시를 해요. 어디 이렇게 조롱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디 한번 죽음의 맛을 한번 봐라 이거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조롱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조롱을 숨겨진 기쁨으로 이겨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십자가 곧 죽음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여길까요? 세 번째로 유혹 시험의 올무에 빠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여깁니다. 본문 42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멘. 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테니까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하지 말고 한번 내려와 봐. 나 믿는다니까. 믿어줄 테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의 최종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런저런 구실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유혹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처처의 유혹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었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못에 달렸지만 이걸 못을 뽑을 힘이 없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없겠어요? 여러분, 유혹에 말려들면요 한순간에 그냥 꽝이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게끔 해서 결국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도록 올무를 이렇게 놔요. 토끼 잡듯이. 나 예수 믿을 테니 이번만큼은 그냥 빠지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겠다라는 의도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나 남기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또 보면은 우리 주님은 7병이어로 떡 7개, 보리 이제 고기 5마리로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시고도 7광줄이나 남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뭐가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거. 십자가에 숨겨진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숨겨진 기쁨을 누가 알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지금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걸 지셔야지만 우리에게 이 기쁨이 오롯이 오거든요. 우리 모두 세상 유혹을요, 숨겨진 기쁨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십자가, 곧 죽음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숨겨진 기쁨을 발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1절이에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대하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무엇을 말해요? 죄를 회개하는 걸 말해요. 회개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돌이키다라는 말이에요. 원어의 의미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국군의 날 같은 때 막 행진을 하잖아요. 학교 저기 군대 논산 입대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식 훈련을 합니다. 막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래가지고 좌양좌 그러면 탁 우양우 앞으로 갓 둘 하다가 뒤로 돌아이 갓 그러면 착 돌아가잖아요.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180도 뒤로 돌아가. 이게 메타노이아라는 말. 이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내 뜻대로 살아오던 방식에서 180도 뒤로 돌아가.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메타노이아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찐이라는 말씀 많이 쓰죠. 찐 뉘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야 해요. 머리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듣는 거, 찐 뉘우침이 있어야 해요. 그럴 때 회개가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점점 완고해질까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생각, 이해력만을 가지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완고해지지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험악해지는 거예요. 왜? 내 죄가 잘못된 것은 이해해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다. 오케이. 이해해요. 근데 마음속에서는 솔직히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나니까.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겉생각으로는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지만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잘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No.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잘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뭐부터 하라? 그렇지요. 회개가 먼저 회개가 있기에 믿어지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죠? 천국이 시작됐다 이런 뜻이에요. 시작되어진다. 어느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이런 내용을 말씀해요. 최선을 목회하는 중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오더라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것을 하려고 이렇게 끌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순간 아하, 여기서 내가 더 나가면 내가 주인 되겠구나 싶어서 회개하고 주님께 맡겼더니 마음에 천국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다시 또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실 진정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본 사람이에요. 최선과 맡김에 어디까지 맡겨야 되고 어디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 맡기라며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게으른 자지요. 그건 말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최선과 맡김의 이 스위치 역할을 뭐가 할까요? 회개가 하는 거예요. 천국에 숨겨진 그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 십자가 곧 죽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숨겨진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그 한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간 이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자가 양을 케어해주고 먹을 걸 주고 다쳤을 때 고쳐주시고 이게 하는 그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양일 때만 가능해요. 나는 나의 삶에 그거 없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어떤 그런 경험이 나에게 별로 없다. 그러신 분들은 목자의 양인가? 예수님의 내가 어린 양인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서기 400년경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 교부가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크리소스톰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당신은 말이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 기독교를 믿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크리소스톰 이 교부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황제님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당신은 당장 예수 믿는 것을 중단하고 나의 말에 따르라. 그럴 수 없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여봐라 저 크리소스톰을 당장 독방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옆에 서 있더니 아니되옵니다 황제님 뭐가 안 돼? 이 크리스찬들은 말이죠 이 독방에 집어넣으면 그곳에서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안 통합니다 독방이. 그래? 그러면 저 크리소스톰을 극악한 험악한 살인 이 훔치는 자들과 같은 험악한 그 죄인들 틈바구니 속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신하가 또 다시 와가지고 황제님 아니되옵니다. 뭐가 안 된단 말이냐? 크리스찬들은 말이죠 그 사람들 속에 집어넣어버리면 그곳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 전도하는 것이 큰 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해서 다 예수를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안 되겠다. 크리스톰을 당장 목을 쳐라. 그러니까 달려와가지고 신하가 또 그럽니다. 황제님 그건 진짜 안 됩니다. 왜 안 된단 말이오? 크리스찬들은 순교당하는 것을 신앙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깁니다. 보십시오. 저
광장에서 사형당할 때 크리스찬들의 얼굴에서 이 빛이 쏟아지고 그들이 기쁨으로 죽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그 다음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천국이 숨겨진 기쁨이거든요. 이 기쁨을 분명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 짐 같은 골짜기를 통과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그 숨겨진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감사하게도 붙여주신 8명 내지 15명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저 사망길을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주멜로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